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21번째 시간이자 아가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술람미 여인 어여쁜 자에서 흠이 없는 신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어여쁜 자에서 흠이 없는 신부가 되다. 아주 중요한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단계의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네, 이 아가서는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마지막 3단계 신부의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신부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신부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알려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잘 모르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평소 때 못 들어본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가서는 그 전 단계로서 아주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정말 우리가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이 아가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감춰진 비밀인데,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가?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책을 읽어버리면은 이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이게 들어옵니다. 책을 읽으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쓰였나? 우리는 그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선. 앞에 뭘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은 그 장면을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다 이렇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있어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반전이 이렇게. 그래야만이 어떤 문학 작품을 볼 때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 뭔 재미가 있겠냐 그 말이. 재미없어요. 근데 이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 쓴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으로 썼다는 이 말은 이 저자가 엄청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주셨겠고 그것들을 함부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나 아가서를 읽어서 그것을 찾아낼 수 없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하나는 미국의 어떤 신학자인데 엄청난 신학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그 여자와 남자의 침상에 들어가는 관계로 설명하는 아주 깊은 얘기를 담고 있다고.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로 이걸 풀어가요. 그것을 또 신학교 교수들이 잘했다고 또 이렇게 자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내용이었을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어떤 제3자 없던 소설과 같이 술람미 여인을 가정해서 장차 주님께서 교회,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합쳐야 하나가 되듯이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한 권의 성경에는 그 전체적으로 묘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미리 한 번은 넣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하고 술람 여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정하고 했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어떤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런 여인으로 하여금 그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오늘 본 말씀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모든 그때 그 하객들 앞에서 내 신부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이 자랑하는 거. 어제의 말씀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결혼식 할 때 행렬이죠. 행렬. 결혼식 할 때 여기 가장 중요해. 처음에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해. 그때 그 화려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어제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이제는 신랑이 그 신부고 내 신부는 이렇게 멋진 여성입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그래서 총 7가지 그의 눈부터 유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사실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언어를 쓴다고 해서 너무 여자들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듣고 보면 이렇게 듣고 볼 때 저는 과거에 이것을 에로티시즘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가서를 싫어했어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와요. 지금은 거룩한 영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여자의 가슴의 문제는 다음 주일날 설교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또 거기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몰라버리면 전혀 이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에로티시즘 이야기다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다고요. 근데 이 7가지 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등장하는 모든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등장인물도 그냥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칭찬하게 될 때도 7가지로 딱 칭찬을 합니다. 그의 눈, 머리털, 이빨, 입술과 입, 뺨,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유방에서 7가지로 딱 이렇게 아름다움을 묘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어떻게 뺏었는지에 관하여서도 7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내일 보시면은 압니다만은 아가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게 보게 되면 여기도 9절에 내 눈, 그 다음에 내 목, 10절에 내 사랑, 내 기름의 향기, 그 다음에 내 11절에 내 입술, 내 혀, 내 의복의 향기, 딱 7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뿅 가게 만들었던 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 그냥 반해버리도록 만드는 것도 7가지 항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향내가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가. 석류나무, 과수,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아, 청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 모든 귀한 향품. 12가지 항목이 딱 나와요. 이 향이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서 어떤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12가지로 나와요. 12가지로. 그러니까 숫자 하나도 7가지, 12가지. 이게 다 3 더하기 4고 3 곱하기 4잖아요. 7하고 12는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4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 세상의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합쳐진 게 7이고 완전히 결합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향료의 향기가 난다. 향품의 향기가 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것이 지금 아가서 7장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참 흠이 없다. 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것이 오점이나 또는 얼룩이나 결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의 결점, 얼룩, 이런 것들이 오점 이런 것이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길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냐면, 신랑은요 이 신부를 칭찬하려고 지금 아예 작정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7가지 항목을 얘기해. 그의 눈은 비둘기의 눈 같고 그의 이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계단별로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7가지 항목을 얘기하는데도 이 장차 어떻게 신부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또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그 순서도 다 이게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4장 7절까지가 이 간단합니다만은 1절하고 7절하고는 천양지차 차이가 나요. 1절은 뭐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다가 2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심히 어여쁘다 그 말이에요. 어여쁘대요. 예쁘대요. 예뻐요. 사랑스럽고 예뻐요. 아름답다 그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서는 나의 사랑, 똑같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가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도 흠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대체 처음보다 이렇게 엄청 많이 어여쁘다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과 흠과 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데려다가 14일 날 잡을 때까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잖아요. 나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나흘 동안 사람들로부터 흠이 없는지 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해보고 서기관들이 질문해보고 다 영생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세금 내는 거 어떻습니까? 다 질문했대.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게 발견이 돼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을 신부에게 지금 신랑이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체 이 여인은 어떤 조건을 갖췄길래, 이 주님이 하신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랑이 이제 그 연회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를 내 신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신랑의 자랑입니다. 신랑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의 모습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절하고 3절을 보면 너울을 쓰고 있어요.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꼭 리브가가 이삭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면사포를 딱 쓰잖아요. 그 늙은 종에게 따라와 가지고 저분 이삭이다, 자기 남편 된다는 게 너울을 딱 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만 이스라엘은 너울을 딱 씁니다. 그러면은 왜 너울을 쓰느냐? 머리가 원래 이 머리로 아담의 말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울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결혼 첫날 밤에 그때 불을 탁 끈 다음에 너울을 딱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다니, 마귀 안 만나고 뱀 안 만나고 이제 너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이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도 레아인지 라헬인지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남매가 지간이니까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 꺼버리고 너울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너울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이제 머리는 내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삶은 이제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내 삶입니다 라고 너울을 쓰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이 신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4절을 읽어보게 되면 목에 많은 보석들로 단장을 하고 있는데 방패 다윗의 망대처럼 목이 생겼어요. 이게 망대가 목이 여자들은 목이 길어야 예쁩니다. 목이 달라붙으면 덜 예뻐요. 근데 이 여자는 목이 망대처럼 길대요. 네, 길어. 목이 길어요. 목이 길어. 목이 긴 게 사슴인데 목이 길어. 근데 그 목에 방패 1000개를 달린 것처럼 이 못이 달렸대요. 이게 뭐요? 이게 목걸이. 수많은 이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다윗의 망대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따, 방패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목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11절에 넘어가게 되면 11절에 내 옷의 향기는 얘기하므로 그 옷에 12가지의 향품이 그 여자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뿌려져 가지고. 그 에스더가 12달을 몰약과 뭐 이런 것으로 자기 몸을 단장해서 아수에르 왕에 가가지고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이 여자가 그 옷에도 향료를 뿌리는데, 이 옷도 세마포 옷이에요. 신부의 흰 옷입니다. 이때 당시에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을 3절이 아니라 3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 바알 하몬에 있는 자기의 친정집에서부터 올라올 때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을 풍기면서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 향품을 누군가가 사르고 있었죠. 그래서 연기 기둥이 쭉 올라가서 지금 신부의 가마가, 솔로몬이 보낸 신부를 태운 가마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연기 기둥처럼 다 알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가 이미 이런 향품들로 다 단장이 되었어요. 그것이 12가지 향품이래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또 12가지 향품 또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12가지 향품으로 이렇게 단장을 해서 왔는데, 이 여자의 결국에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가지 향품 중에서 대표가 몰약과 유향이라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 그러면 이 여자가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있는 이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눈부터 머리털, 이빨, 입술 다 이렇게 다 의미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나가고 목과 유방까지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 여자가 지금 단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가지 향품으로 이 여자가 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향수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향수에. 그 여자 옆에 가면은 풍기듯 안 풍기듯 그런 향기가 쫙 이렇게 날 때 그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느껴지죠. 남자들도 향수를 이렇게 좋은 걸 뿌리면 여자들이 뿅 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비싼 향유를 쓴대요. 비싼 향유를.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향유가, 몰약이나 유향은 그날에 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인도산 멀리서 온 거예요. 다 향품인데 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선이 처음부터 깔립니다. 복선이 처음부터 깔려요. 자, 1장에 넘어갑시다. 이 솔로몬을 만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그 왕이 큰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식탁을 그 포도원에다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것이 1장 12절 13절인데 완전히 처음부터 복선이에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비라도 완전 복선이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12절 13절 보면 왕이 둥그런 식탁, 이게 먹는 음식이에요. 침상이 아니에요. 왕이 둥그런 식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드 한 옥합,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에까지 부었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나드입니다. 그 똑같은 나드 기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을 때, 왕이 식탁에 초대했을 때, 왕이 식탁, 이게 장차 그 결혼 연회장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임이 미리 여기 암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드 향유가 이게 딱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는 몰락향 주머니요. 이 품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은요, 유방입니다. 유방. 원문에 유방인데 품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유방입니다. 유방 가운데에 요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몰약 향낭이 있어요. 몰약 주머니가 있어요. 몰약이. 여기에가. 몰약 주머니 있어서 이 몰약에서도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4장 6절에 어마어마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몰랐어요.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다 풀려지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세상에 이런 깊은 뜻을 복선을 깔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했군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다음에 또 나와요. 이게 몰약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몰약의 의미가 뭔지를 이게 복선이 돼 깔아 놓으셨군요. 이제 알게 됐어요. 자,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은 지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한 거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한 거라는데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단락 표시가 따로 있죠. 그렇죠?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끝나고 6절에 단락 표시가 있고 7절도 단락 표시가 있죠. 이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것은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6절은 신부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니, 지금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피로연을 이제 베풀고 이제 5장 1절에 보면 마음껏 드시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시고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중간에 여자가 등장해 가지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쓸데없는 말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날이 저물고라는 것은 결혼식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햇빛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왜 이 여인이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했을까? 근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이전에 나왔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말이 나와요. 어느 때 나오면은 결혼하기 전에 2장 17절을 보면 연애할 때 나와요. 연애할 때 청혼을 딱 받는 그때에 하는 얘기가 내 사랑하는 자야.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승낙, 결혼 청혼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에게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래와 어린 사슴같이 펄쩍펄쩍 뛰어서 그 신부를 구경하러 보고 싶어 왔던 그런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저기 밑에까지 프라이드를 타고 4시간을 한 걸음처럼 달려간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돌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장 6절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여자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그랬지? 지금 이 여자가 처음에 신랑을 반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나도 향품과 그 다음에 몰약이었잖아요. 나도 향품을 뿌리고 있었고 몰약 향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이 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그 고향에서부터 출발할 때도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들을 가지고 향내를 풍기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왜 가리라 했느냐? 이게 5장에 가야만이 비로소 답이 나와요. 5장에 보면은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신랑이 어느 날 밤니스를 맞고 왔어요. 밤니스를 맞고 너무 늦게 왔다고 옷을 벗었으니 어찌 내가 나가겠으면 뭐 발을 먼지가 묻는데 왜 나가겠냐고 안 나가. 즉각 반응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4절에 보니까 문틈으로 그의 손이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문을 못 열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었어요. 그 문고리를 잡고 문을 딱 열었더니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몰약은 신랑이 묻혀놓은 것입니까? 신부의 손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네? 이 몰약이 신부의 손에서 떨어지는 건데 신부가 이렇게 그때 일어나서 오면서 묻혀온 몰약입니까? 아니면은 신랑이 몰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약이 문고리와 문빗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저는 신부에게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부에서. 그런데 5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5장 1절을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답니다.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16절에 그 동산으로 들어가서 뭐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내가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다.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은 사과나무도 있는 동산이고, 이 동산이 사과나무가 있는 동산이고, 이 동산에는 각종 향료가 재배되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몰약과 향재료가 나와요. 12가지의 이렇게 몰약과 향재료가 그분에게서 나와요. 거기 동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신랑이 얼마나 몰약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랑에서는 항상 몰약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 밤늦게 왔는데도 이 몰약을 묻힌 몰약이 뚝뚝뚝 떨어지는 손이 그 신부집의 문고리를 잡으니까, 이 문고리를 여자가 와서 나중에 와서 잡으니까 문고리에서 묻어난 그 몰약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기의 손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6절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것은 그 솔로몬의 동산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동산은 많은 몰약이 있고 많은 유향이 있고 무슨 나도 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샤프란도 있고 여러 가지 향품이 많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얻으러 가겠다. 나는 그 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산이 바로 에덴 신약으로 치자고 한다면 겟세마네의 동산이고요. 그다음에 골고다도 동산이잖아요. 동산지기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골고다도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주님께서 처음에 결혼식 날 와가지고 내 여자는 이렇게 7종류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4장 8절에 아직까지 그 사자굴과 표범 다 얘기함으로 귀신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굴의 상태로 표현을 해주면서 가나안 7족속의 그것이 가나안 7족속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 있는 분노,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완전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온전히 흠뻑 적셔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의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몰약산과 유향 작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몰약과 유황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드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사의 기도, 땀 흘린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와 그 다음에 희생을 통하여서 그동안에는 이 여자가 슬쩍씩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서 몰약이 향이 나가야 돼. 내 손에서 몰약이 뚝뚝뚝 떨어져야 되고 내 속에서 향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씩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몰약이나 나도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분의 희생의 죽음이에요. 꼭 고베라 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내가 당신의 난 아내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몰약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서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내가 다 적셔져서 내 몸에서도 뚝뚝뚝뚝 거기 떨어지면 그때 당신과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 몰약산은 죽음의 산이거든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완전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랑의 뜻대로 완전히 적셔져야 되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그것을 안 가고 슬쩍이 묻히기만 왔어요. 묻히기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흠뻑 적시겠다는 거예요. 그 잠근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래서 12가지 네개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4장 6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니까 12가지 향내가 그녀에서 나온다 얘기한 것은 완전히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제가 잠깐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몰약하고 유황이 완전히 다른 의미나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몰약, 모루와 유황, 레보나는 거의 똑같아요. 노란색에 약간 붉은수름한 게 좀 많은 것이 몰약이고, 노란색이 조금 더 많다고 하는 게 유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나와요. 몰약나무에 상처를 내면 송진처럼 진액이 거기 나오는 건데, 이것을 떼다가 말리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약이에요. 근데 유황은 어떠냐? 유황도 똑같아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그건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유향나무가 있는데 그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면 또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와요. 진액이 흘러나온 것을 말리면 오른쪽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품을 파는, 향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가게에 진설해 놓은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유향이고 왼쪽에 노란색이 더 많은 것은 유향이고 약간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은 것은 미르, 이게 몰약이라고 돼, 영어로 보면 미르 써 있고요. 저 위에 빨간 것은 샤론의 장미예요. 그 위에는 샤론의 장미.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직접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안에 그 골목에서. 유향이나 몰약이나 똑같습니다. 다 뭐냐면은 향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이게 바로 이 앞에 엄청난 큰, 여기서는 지금 작은 향로에다가 지금 그것을 향을 태우는데, 우리가 결국에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나는 죽음에 완전히 몰약을 이 시체에 바르려고 먼저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몰약으로 흠뻑 적셔버렸잖아요. 그런 향품으로 적셔버렸죠. 예수님을 적셔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향품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4장에 나오고 16장에 보면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바르려고 가져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향품을 이렇게 향내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받는 세례, 나의 고난의 잔 받는 세례죠.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의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장건 동산에는 나는 인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그것이 바로 이미 그 솔로몬의 동산이 몰약산이고 유향의 산인 거였던 거예요. 거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여자도 그것을 알고 그 향내를 풍기게 될 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신부를 이렇게 자랑하자 아직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몰약산에 가서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그림자가 오기 전에 내가 가서 몰약산에 갈 겁니다 라는 것은 나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노을만 써서 머리만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나를 온전히 당신 것처럼 내가 흠뻑 적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니까, 이제 너에게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너에게 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축하로 누가 왔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요. 그들도 신부들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이 허투루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만 주님이 예쁘다 그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몰약이 툭툭 떨어질 때로 주님이 너의 목숨을 바치라면 기꺼이 오늘이라도 바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 완전히 되어야 돼요. 그래야 흠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7가지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7가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외모만이 아름다움이 아닌,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적셔진,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래서 향유는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땀방울 다 흘려서 기도로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흠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버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계속 올려 퍼지고 연기 기둥처럼 향유 그 연기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금 몰약과 향유 갖다가 내게 뿌려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 그렇게 해서는 합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는 그 순간에 아직 내가 당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온전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처럼, 주여 오늘 내게서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건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건지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여 기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의 향 냄새만 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